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월요일입니다. 또 이제 이번 주 아니고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험을 치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주 정도 남은 이 기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또 시험 준비를 해가며 또 그렇다고 또 말씀 묵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가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죠? 이제 저들 가운데 이제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결을 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다시 재봉헌하고 6월절에 다시 한번 지켜가는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 한다면요, 이 내용을 좀 구분하고자 할 때 1절에는 우상 제거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성전의 직임 및 재정을 정비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헌물 관리와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 20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히스기야의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흥을 부른 개혁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 한 개혁은 다른 개혁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신앙이 이제 어디까지 백성의 신앙으로 되었던 것이죠. 6월절의 감격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성읍에서 우상을 말소하고 제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스 목상을 찍고, 그 다음에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는 그 모습들이 시작되어졌던 것이죠. 곧 히스기야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개혁 운동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 유다 백성, 또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산되어지면서 이제는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다에까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각 성까지 확산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진정한 부흥은요, 교회 안에서의 부흥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삶의 구석구석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확산되어지는 부흥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수적인 부흥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건 바로 세계관적인 전환이며, 또한 욕망의 갱신까지 이어져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이 부흥, 이 개혁은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영향력을 주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기까지 했고, 또 한 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삶의 터전까지 확산되어진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교회에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들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디까지? 바로 가정까지, 또한 학교까지, 또 우리가 있는 그 자리까지 그 말씀의 영역들이 넓혀 들어가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바로 이 히스기야의 개혁과 부흥이 단번에 열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 제도를 정비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정된 그 성전의 제도와 제사 제도와 절기 준수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전 관리인들인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를 확보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이 솔선에서 자기 소유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또한 함께 열정적으로 11조에 참여하고, 왕은 많은 현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어진 거죠. 곧 좋은 동기, 바른 제도, 자발적인 참여, 또한 효율적인 관리 등 이렇게 지혜롭고 지속 가능한 그런 교회 경영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되어진 것들, 또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가운데서 바른 제도, 또한 자발적인 그 참여와, 또한 그 가운데 좋은 동기로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들까지 들어가야지 그 가운데서 이 개혁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선하고 진실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했던 것은 명령만 내렸던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이 해야 할 일에 먼저 모범을 보였던 것이죠. 이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왕 자신이었던 것이죠. 말씀에 따라 행했고 또한 말씀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행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자신과 그 나라의 형통함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그런 왕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기가 어렵고 또한 어떠합니까? 백성들이 신앙의 방향을 잃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건 교회를 탓하고 한국 교회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가 바라는 교회 또한 성도, 지도자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고 있는지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비난과 비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비난과 비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우리 또한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는 비난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되짚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솔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한 사람의 개혁 한 사람의 그 부흥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영역들이 확장되어졌고 또한 한 곳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전 영역 가운데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또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또한 가정에서 성경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하며 또한 학교 가운데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역사를 통해서 진짜 참된 부흥 역사들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사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래서 뿌린 만큼 거두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내일도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